특별히 또 야외 예배 준비하면서 주님이 또 주셨던 마음이 있었고 기존에, 그래서 좀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할 텐데, 뭐랄까 제목이 뭐 들어보신 분들은 이 가사를 아실 거예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보면 뭐 양화대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해 주제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말씀 본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시편 4편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이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요, 결론은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기쁘다라는 거고요,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에 차이점, 그것을 받지 못한 이와 그것을 누리는 이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거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했었던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 누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반응은 기쁨입니다. 평안이고요, 행복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 이 고백이, 지금의 이 우리가 해야 할 이 고백, 복음을 받았어,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이 과연 정말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안정인 게 맞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건 분명 기쁜 소식이었는데, 혹시 우리가 기쁜 소식을 누리는 일에, 누리기 위한다고 하는 명목 아래 우린 너무 치열하게만 살고 있진 않나요?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신 게 기쁨이고 행복인데, 행복을 얻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서 너무 치열하기만 하진 않으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저에게 안부를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치열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열심히 잘 싸우고 분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아마도 제가 그렇게 대답했었던 이유가 있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저만 너무 평안하고, 저만 전 너무 행복한데요, 전 너무 누리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야, 이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 우려가 솔직히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어떤 한 영역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이든 치열합니다. 그 과정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얻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데 분명히 치열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치열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사실 위안을 좀 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치열하시지만, 현실에서 치열하시지만 저도 역시 치열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 고백에 도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약간 동병상련이랄까? 치열하세요? 그래, 나만 죽은 건 억울하지, 같이 죽자, 약간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말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치열하다는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 치열함이. 만약에 제가 복음을 누리는데 전 진짜 너무 행복해요. 물론 치열함이 있죠. 물론 어려움이 있고요. 물론 어떤 막 그런 과정 가운데서 관계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그런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이 저에게도 당연히 있지만, 제 결론은요, 행복해요. 환장이 아니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제 안에 그냥 너무 평안해요. 막 상황은 아무리 몰아치고 막 팬데믹이라고 막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 평안해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가 치열하다는 말을 굉장히 사람들은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믿음은 또 분투다였어요. 분투한다, 막 치열하다.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 가운데 느끼는 이 치열함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위로를 받나 봐요. 그러니까 도전을 받고 위로를 얻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로는,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과 달리 저만 너무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정서가 있었어요.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누리지만 현실에서 치열하게 막 사니까
나도 치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르게 저도 어려워야 했고 저도 치열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평안해요. 제 마음은 정말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 제 안에 좀 꺼려지는 정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러한 고백에 사람들은 은혜와 도전을 받은 분들이 계셨고요. 이런 이미지가 저와 키퍼스 처치 안에 가지게 된 이미지였어요. 뭔가 지키려고 하니까 뭔가 치열하고, 뭔가 막 우리는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막 너무 좋다. 제가 막 교회는 친목 동호회가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왠지 막 친근하게 다가가려다가도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서로 만나도 막 전투적인, 막 위장하고 전투적인 막 이런 분위기여야 할 것 같은 이런 정서들을 제가 혹시나 주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제 안에 찾아 들어왔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건 기쁜 소식이었어요. 기쁘라고 주신 거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럼 혹시라도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현실에 치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된 복음을 받고 얻게 되어진 사람에게 내려질 결론은 평안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가 잠잠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풍랑 위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치고 파도가 수십 미터 높게 막 수십 미터까지 올라가나요? 수십 미터 막 치는 이 폭풍우 중에서도요, 바닷속은 고요하듯 우리가 막 상황은 몰아치지만 우리 심령은 늘 이 말씀과 주신 은혜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이 결론이 과연 우리에게 가지고 가는 결론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치열함들을 이야기하면서 저 치열해요. 정말 치열하지만 그래도 주님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풍우 치는 그 수면 위에서 배에 타가지고 기둥 붙잡고 있는 느낌 있죠? 뭔가 깊은 바다처럼 우리가 잠잠한 평안보다는 그게 오히려 덕이 되는 것 같은, 그게 오히려 밖에 사람들에게도 너네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면 되냐, 끼리끼리만 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왠지 죄스러운 이런 정서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서일까, 우리가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서 원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제게 찾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의 이 고백과 저의 막 그런 긴장된 것 같은 경직된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고달프고 치열하기만 하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와 이런 정서가 전달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삶처럼 보이진 않을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건 기쁜 소식이었고, 그걸 받은 우리는 그로 인해서 삶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는요, 생명과 평안이었는데 이 삶이 마치 어렵고 힘든 삶처럼 오해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찾아 들어왔어요. 제 안에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청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장년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하면요, 물론 그러신 분들이 찾아오겠죠.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많이 아파요. 그냥 과거에는 막 육체적인 고단함과 아픔이 있었다면 지금의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는 반응은 마음과 정신이 아파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뭐랄까요, 정상적이다라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기준을 찾아보기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다 어딘가가 아파요. 아파서 찾아와요. 수없이 막 쏟아지는 막 메시지들 읽어보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살려주세요예요. 살려주세요. 누가 죽이러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살려달라 그래요. 아파요.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이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들에게? 난 무슨 이야기를 전해줘야 될까 그들에게? 분명히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한, 정신 차려, 똑바로 해. 그래 빠져가지고 그럼 빠져가지고 맞으면 돼. 빠따로 한 10대만 맞으면 정신 바짝 돌아오고, 제가 막 언제나 한 번은 그랬었거든요. 우울해? 우울하면 한 3일만 굶고 밥하고 김치만 줘도 기뻐할 거야. 그러니까 밥을 배불러서 그렇다. 밥을 굶겨야 된다 이런 것, 제가 막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정신사납게. 몰랐죠. 전 그게 다인 줄 알았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게 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과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대응해 가다 보니까 그냥 한 문제가 되고, 복음이 이런 거야, 뭐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너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해서 끝낼 문제가 아닌 거예요. 원인도 찾아야 되고
무엇으로부터 어디에다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도 정해줘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몸뚱이가 하나다 보니까 이 모든 말에 대응을 하지 못했던 성심성의껏 대응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왕왕 제가 그렇게 그냥 아유 알아서 되겠지라고 툭 던져놓고 그냥 지나친 그 사람들에게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한 두어 차례, 한 두세 번 정도 제가 그냥 지나쳤어요. SNS 인스타에서 메시지를 보낸 어떤 한 친구가 있었는데 팔로워가 돼 있었고 저도 팔로잉을 하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분명히 메신저로 받았어요.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제가 메시지는 웬만하면 답을 안 하니까 답을 안 했는데 그냥 인스타에 그 부고 소식이 올라온 거죠. 근데 이게 그 사람 제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음이 뭐라도 얘기를 해줬어야 했나? 내가 뭐라도 액션을 좀 취했어야 했나? 이게 마치 제 책임인 것 같은 거죠. 혹시 막 그걸 어떻게 했어야 될까 내가 이게 제 안에 계속 이제 좀 공격이 찾아 들어왔었어요. 이 사람을 섬기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제가 다 해줄 수가 없는데 그냥 너무 급해서 그냥 목표가 있으니까 걸어가다가 스쳐가면서 만나게 되어진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 대하는 사람들을 제가 그냥 쉽게 그냥 지나쳤는데 지나친 이 사람들에게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럼 어떡하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거기가 종착지이고 목적지인 것 마냥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나? 그 사람 붙들고 물고 늘어졌어야 했나? 이게 어려워요.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 기도 제목을 항상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면 제 1 기도 제목은 항상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지혜를 달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항상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을 받았다면 치열하더라도 우리의 결론과 우리의 삶의 끝은 평안과 행복이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행복한가? 우리 평안한가? 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지체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할 때 과연 이 행복한 삶을 방향성으로 두고 더 치열해 막 그냥 평안하면 안 돼 게으른 거요 약간 이런 정서가 내 안에 있진 않았는가? 이런 사람을 섬길 때 이런 두려움과 이 분별 안 되는 이 어려움이 제 안에 계속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면서 진짜 어려운 것들 내가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로 뛰라고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나? 뛰지도 못하는 사람들로 날아오르라고 하진 않았나? 마음이 너무 쉽지 않았어요. 지금의 어두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노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찾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솔직한 심경으로 제가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치열한 모습 나도 치열해 마 너만 힘든 거 아니여 나도 힘들어 이 얘기를 차라리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죽겠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거워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세상은 막 다 죽겠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교회만 행복하고 하하호호 웃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보시면서 막 우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만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같이 행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야 하고 위로해야 된다는 생각이 찾아 들어왔었어요. 근데 무엇이 공감이며 어디까지 공감해야 되는 것인지 아프고 힘이 들 때 나도 똑같이 힘들어 라는 말이 과연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찾아 들어왔어요. 최근에 이제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 좀 있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되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어진 상황이에요. 사실 아직까지도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제가 한 분의 장례식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도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신 분이었는데 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많이 아픈 상태로 이 교회에 오셨었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자기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고백을 들으면서 제 안에 굉장히 큰 위로가 있었고 제 안에도 큰 힘이 되어졌어요. 너무 감사하다. 이곳에 와서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아팠는데 이곳에서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단호하게 방향을 제시해야 되니까
단호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제가 좀 선을 그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나누다가 정말 그분이 여기 근처로 이사 오셔서 교회에서 그냥 같이 그 교회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자기 너무 행복해서 여기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하다가 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아들이 같이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옮기지 못하게 되어진 상황이 되셨고, 그분의 장례식장에 가서 그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의 아드님이 들려준 이야기 때문에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처음 봤는데, 선교사님 처음 뵀는데 목소리는 많이 들어서 제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아플 때마다 이렇게 선교사님 설교를 이렇게 틀어놓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괜찮아지셨었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래서 자기도 막 어렵고 힘들어하시면 선교사님 설교 들어라, 선교사님 그 설교 틀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목소리가 항상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목소리가 어색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아파하실 때 선교사님 설교를 많이 틀어놓고 듣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많이 안 좋아지셨지만 선교사님 설교 들을 때는 괜찮아지셨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이제 좀 꺼내줬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아들분이 한 가지 제가 후회되는 게,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면서 교회 근처로 이사 가자 하실 때 그거 같이 못 가드린 게, 같이 한번 교회 데리고 오려고 계속 두드렸는데 그거를 같이 못 가드린 게 그게 조금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너 어머니가 그래도 평생 동안에 한번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곳이다. 내가 뭐 예수님 믿어라, 막 교회 와라, 나 이런 얘기는 지금 내가 참 미안해서 못하겠고, 어머니가 행복해 하셨던 곳이니까 한번 들러봐라. 그렇게 해서 안아주고 이제 나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이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뭘 했었어야 할까? 혹시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좀 하셨었던 게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제가 놓친 건 아니었을까 하는 막 이런 죄책감, 수많은 생각이 막 오고 왔어요. 나 설교 때 뭐라고 했지? 내 설교에 뭘 들으셨을까? 내가 했던 설교 중에 정말 아프셨던 그 순간에 들을 만한 말씀이 있었을까? 제가 막 말씀을 막 선포하고 전하면 막 헌신합시다, 막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막 우리 죽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보통 하는데 혹시 그런 아프신 분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어머니 찾아 들어왔어요. 나 너무 쉽게 준비하진 않았을까?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나 너무 말씀을 가볍게 쉽게 준비한 건 아니었을까? 누군가에게는 생과 사가 오고 가는 순간이었을 텐데 그때 내가 내 설교를 들었다면 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이게 막 생각들이 막 오고 가면서 막 설교 찾아보고 들을 만한 말씀이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제 설교 중에. 근데 제 설교 말씀 주제들이 다 그렇잖아요. 막 되게 전투적이고, 혹시 걷지도 못하시는 분한테 내가 막 날아야 한다, 이게 믿음이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혹시 막 그렇게 다그치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막 이 설교 제목들을 보는데 이게 그분이 볼 만한 설교가 있었을까? 누군가에게는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너무 배부르게 혼자 이렇게 웃고 떠들고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찾아 들어왔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여전히 몸뚱이는 하나고 여전히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반응하며 그렇게 가야 되는 걸까? 더 쪼개서 더 치열해야 하나? 더 싸워야 할까? 더 분투해야 되나? 더 시간을 쪼개서 사람들을 살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 안에 찾아 들어왔어요. 그래도 다 돌아볼 수 없는 한계 앞에 설 수밖에 없었고요. 사람을 섬길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뭐냐면 무력감입니다. 무력감.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차라리 일을 더해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어떻게든 해볼 텐데 내가 어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내 의지를 써서 더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래 더 싸워서라도 더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텐데 사람 마음이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참 쉽지가 않았어요. 문자, DM 뭐 등을 통해서 절절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고민해도 제게서의 결론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말씀 앞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던 중 기도하는데 주님 마음을 잡아주셨어요. 성경에 처음에 부르심을 잊지 말아라. 이 복음을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잊으면 안 된다. 나 너 치열하라고. 물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죄된 실상 가운데 자아에 대하여 부인하는 치열함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끝은 치열함 끝에 너덜너덜함, 낙심,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그런 무력감이 우리에게 결론이 아니라 그 치열함 끝에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 치열함 끝에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과연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느껴지는 정서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더 치열해, 더 힘들어. 그래서 적당히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원래 우리 너는 행복해야 돼요. 더 평안해야 되고요. 주고자 하셨던 게 그거였어요. 난 너희에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려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너의 심령을 평안하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오셔서 주려고 했던 게 복음이었는데 너희가 나에게 나아올 때마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쟤네 이런 의문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숨 쉬는 것도 힘든 이에게 걸으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걷기도 힘든 이에게 뛰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뛰지도 못하는 이에게 나르라고 한 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저는 뛰든 걷든 날아오르든 기어가든 그들이 가야 할 방향,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숨쉬기도 숨을 고르고 있는 사람에게도, 걷고 있는 사람에게도, 뛰고 있는 사람에게도 제가 이야기했었던 걷는 사람 보고 뛰라고 한 게 아니라, 숨쉬기 힘든 사람 보고 일어나서 걸어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숨을 고르고 있는 사람이든 걷고 있든 뛰고 있든 날고 있는 사람이든 우리가 그 모든 에너지가 향해야 될 방향,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다른 거 아니라 태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잖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그 끝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이게 애매모호하게 들리고 이게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작게 들려서 혹여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게 될까 봐 방향이라도 정확하게 들려주자.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거라도 정확하게 알려주자라고 한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지. 숨을 고르는데 숨을 고르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가 걷고 달리고 날아오르는 그 열심과 열정이 진리가 아닌 곳을 향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소리를 질러서라도, 온갖 별의별 몸짓으로 튀어서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진정한 평안이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지를 그걸 들려주고 싶었어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외치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 상황 앞에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좀 과격했을까요? 하나님, 제 표현이 조금 서툴렀나요? 제 대답이 혹시 제가 한 상담이 너무 성의 없었을까요? 좀만 더 따뜻하게 다가갈 걸 그랬나요? 한 번 더 붙잡아 줄 걸 그랬나요? 한 번 좀 기다려 볼 걸 그랬나요?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하나님? 혹시 제가 어떻게 해갖고 그렇게 된 건 아닐까요? 하는 이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할게요.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았을지 가르쳐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주셨던 주님 마음이, 그 마음을 들어주셨던 거예요. 제가 뭘 하려고 했었는지를. 정규야, 네 마음이 귀찮아서 외면한 건 아니잖아. 만약 귀찮아서였고 싫어서였다면 그건 회개하고 돌이킬 일이었겠으나 그게 아니라 좀 투박하고 좀 과격한 표현이었어도, 또 너무 단호하고 또 냉정해 보였어도 너가 결국 그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라면 성교야, 더 크게 외쳐라. 알고도 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몰라서 못 가는 일 없도록 성교야, 더 크게 외쳐라. 그들이 살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보다 더 따뜻한 말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처지나 형편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 소망 없는 죄인에게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니? 성교야, 더 크게 외쳐라. 죄인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앞으로 살려야 될 사람을 그렇게 살려라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야 될 사람 보내주십시오. 또 제가 가서 전해야 될 곳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이 복음을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절절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때로는 잠잠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 은혜와 복음을 헷갈리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더 크게 외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마음을 고쳐잡으면서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더 크게 외치고 많은 이들이 듣게 하기 위해 저는 자연스럽게 뭘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더 치열해야지, 그래, 내가 더 뛰어들어야지, 그래, 내가 더 분투해야지,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각오를 하려고 하는데 제 안에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외치면 제 외침이 사람들에게 닿을까요? 어떻게 외쳐야 할까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행복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치열하고 처절한 현실 앞에서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가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끼리끼리만 즐거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치열한 현실 가운데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말이 뭐였냐면, 얘들아, 행복해라. 얘들아, 평안해야 한다.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올 수 있도록, 너희가 이 똑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 평안을 모르던 사람이 그냥 이게 주어진 현실이라 그냥 치열하게 살다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지? 뭔데 이렇게 행복해하지? 뭔데 저 사람 저렇게 소망을 품고 살지가 궁금해져서 너희에게, 당신의 소망은 뭡니까? 당신은 뭘 붙들고 사는 겁니까? 당신은 뭔데 이렇게 행복한 겁니까? 난 이렇게 치열하고 처절한데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상황은 비슷해 보이는데, 환경은 비슷해 보이는데 당신에게 뭐가 있길래 당신은 평안합니까? 이걸 물어올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평안해야 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야. 잠시 잠깐 쾌락으로 채워질 수 있는 평안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행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하라, 행복해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세상을 섬기는 자는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야죠. 근데 내 슬픔 때문은 아닌 거예요. 내 어려움 때문은 아닌 거예요.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가 아닌 거예요. 너의 아픔이 그 복음을 몰라서 그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 있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그 안타까움에 울어도,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내 현실이 처한 그 상황 때문에 우는 일은 울라고 하신 적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라고는 하셨지, 우리더러 행복하면 안 된다고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책임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뻐서 사람들이 보다가, 뭐지? 저 사람들 뭘까? 왜 저럴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웃고 있네. 이 사람들 낙엽만 떨어지도 웃네. 막 왜 저러는 걸까? 난 웃을 일이 없는데 이거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있어서 늘 나는 산 넘어 산인 이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 주어진 거 나보다 덜한데, 나보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웃고 있지? 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지? 이게 의문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세상에다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더 치열하게 사는 거? 예수 믿어서 사람들보다 상황이 더 나아지는 거요? 아니요, 그거 보여주라고 하신 적 없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과 안식이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마음껏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막 우리끼리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안절부절하는 마음과 죄책감 때문에 우린 빛과 소금이 돼야 돼. 그래서 나가서 우리도 똑같이 치열해야 돼요. 예, 맞아요. 여러분, 근데 빛과 소금은요, 나가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빛이어서, 소금이어서 가는 데마다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거지, 내가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빛과 소금을 되게 하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와 비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있으면 화난 거예요. 이 사람 보면 막 우울한 게 아니야. 이 사람 뭔데 이렇게 화내? 이 사람 가면 막 빛이 나, 얼굴에서 빛이 나, 행복해, 이 사람 평안해. 이게 드러나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다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임입니다. 의무예요. 행복하셔야 돼요. 평안하셔야 돼요. 슬프고 우울하거든 모여와서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셔야 돼요. 세상하고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세상 우리끼리만 노는 거 아니냐? 끼리끼리 놀아야 돼요. 끼리끼리 우리끼리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이 끼리끼리 들어오고 싶어해요. 나도 저들과 똑같이 행복하고 싶다. 나도 같은 인생인데 같이 태어나서 나도 그렇게 행복하고 싶다. 나도 평안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똑같이 세상처럼 싸우고, 여기서 똑같이 치열하고, 똑같이 어렵고, 결론은 늘 그래서 안 돼. 어차피 다 똑같아. 그냥 종교, 문화생활 하나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셔야 됩니다. 책임입니다. 이건 의무예요. 우리가 증명할 증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평안하셔야 되고요.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 두신 기쁨, 시편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두신 기쁨은 그때의 행복의 이유라고 말하는 곡식과 포도주, 부요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부요함보다 주님이 내 안에 두신 기쁨은 그 곡식과 포도주보다 더하니이다. 난 그것 때문에 울고 웃지 않아. 뭐 불편해, 그것 때문에 치열하긴 해, 어려워. 근데 나 이것 때문에 울고 웃지 않아. 왜냐면 이게 아니어도 난 웃을 이유와 근거가 있거든. 여러분, 이거 괜찮으란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웃어,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지만 복음이 있잖아. 이걸로 웃으라고. 이거 상황에도 괜찮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이걸로 웃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그래서 지치고 치열하다가도 이곳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야, 막 치열하긴 한데 막 세상 얘기보다 예수님 얘기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예수님 얘기하면 울다가도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찬송가 고백처럼 내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냥 그날 함께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공동체야. 여러분, 이 안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여기 들어와서까지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충분히 밖에서 힘드시잖아요. 현실 가운데서 충분히 어려우시잖아요. 관계 때문에, 생활 때문에, 내가 처해진 상황 때문에 어려우시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오면은 마음 그냥 탁 놓고 있어도 사람들하고 와서 다가오는 사람들과, 여러분 그게 가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듯 그런 치열함으로 누군가 날 속일까, 난 속임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사기를 당하진 않을까, 이 관계로 인해 상처받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뒤통수 맞을 생각 안 하고 이곳에 오면 이 사람들 내 등을 내어줘도, 그냥 내놓고 있어도 이 사람들하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이 사람들 그게 아니야. 이 안에서 그냥 나 마음 놓고 있을 수 있어. 여기 오면 안식이 되어지는,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일하지 마시라고, 일만 하다 가지 마시라고. 이런 말씀 안에서 은혜 누리시고 주님이 주고 하셨던 기쁨과 평안, 생명, 이걸 누리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저 그냥 치열하게 막 하다가 또 일하는 것처럼, 밖에서 일하는 것처럼 팍 터지게 싸우면 깨지고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상처받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곳은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딱 하나의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웃음 바이러스처럼, 행복 바이러스처럼 왔다 하면 전염이 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들어오면 웃음부터 나는,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 슬퍼서가 아니라 감격이 되어져서 감동의 예배와 교제를 할 때마다 그냥 이게 너무 좋아서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게 교회의 책임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가정이 그냥 적당한 관계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이 복음이 있는 누구 하나라도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족 행복해야 돼. 그냥 적당히 관계 유지하고 살아가는, 적당하게 그냥 싸우지만 않고 사는 이런 거 말고 야, 우리 행복해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우리 복음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가서는 안 돼. 행복하기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삶의 방향성이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요, 복음 안에는요 단순히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은 여전히 존재하여 남아 있어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웃게 하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이 복음 안에 있음이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와 행복과 평안의 이유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망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이유를 찾으러 나아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평안과 행복, 기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이라도 좋으니 그런 기분이라도 잠시 느끼기 위해 쾌락을 쫓아요. 근데 그게 잠시 잠깐이란 건 경험해 보셔도 다 아실 거고요. 근데 일시적인 행복과 기쁨,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 영원한 기쁨이 있다면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상황에 상관없이 이 사람 다시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다시 웃게 하고 다시 감격해서 울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요, 이것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증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아니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통로가 되지 않겠어요? 성도님들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그 마음이, 육체가 건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부정적이고, 여러분 이거 옳은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들로 사로잡아서 결국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보세요. 그때마다 정신 차려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치열함은 있어야 되겠죠. 자꾸 거기로 둘러 빠지게 만드는 그 생각의 그 루틴, 그냥 정확하게 그냥 그리로 가게 만드는 습관, 이걸 거부하고, 아니지, 복음을 들은 우리에겐 복음이 있지, 기쁜 소식, 평안. 주님은 평안하지 말라고 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교회 복음을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뻐하셔야 되고 더 행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더 웃으세요. 이곳에 오셔서 더 누리세요. 다른 건 막 다른 싸움 일어나지 않게, 다른 어떻게든 중간에서 막 중간에 껴갖고 제가 뒤통수를 맞든 뭘 하든 중간에 껴 있을 테니까 여러분 여기서만큼은 누리셔야 돼요. 평안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서의 안락함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주고 가셨던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이곳에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셔야 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엔돌핀이 돌아서 한 주가 또 기다려지는, 그래 한 주만 버티자. 제가 이 군대 가갖고 유격할 때 시간은 간다, 야, 한 주만 참자, 이런 마음으로 버티면 그게 소망이 되거든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 정말 그 일주일의 안식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5일 6일 동안 일을 한 다음에 주일날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 얘기할,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그 시간이 고대하고 기다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게 목표가 되시고 목적이 되셔야 돼요. 우리 그냥 같이 사는, 정으로 산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정으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실 때까지 서로 고민하면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 이상히 여기셔야지.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 여러분, 우리의 정서가 부부 사이 안에서 막 서로 막 인꼬처럼 막 이렇게 하면 아유 좋을 때다, 아유 시간 지나면 정으로 산다, 아유 좋을 때요,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행복하지 않고 더 사랑하고 더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걸 이상히 여겨지는 분위기요. 왜? 부부끼리는 정말, 부부야말로 정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설명한 최적의 모델이거든요. 가장 소그룹, 최초 교회 공동체, 그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행복하셔야 됩니다. 함께 웃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안아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이것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자, 계속 옆에서 쫄 거예요. 계속 사랑 표현하시고 함께 친밀해지시고 교제를 나누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싸우다가도
복음 때문에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힘써서 이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치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가정의 방향은 그냥 싸우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질 때까지, 행복함이 결론이 될 때까지, 가정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때까지, 진정한 기쁨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함께 싸워나가고 함께 또 세워져 갈 거라는 거. 우리 그런 방향을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우리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니 기왕 주신 기쁜 소식이니 누리자. 100번 누리자.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누릴 수 있는 거기까지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행복해하고 깔깔거려서 지나가던 사람이 뭐야 저기서 왜 이렇게 웃음소리가 들려? 이라고 찾아올 수 있도록 혹시나 민원이 들어가서 신고받은 경찰이 여기 와갖고 고기 한 점 먹고 같이 또 거기 또 막 이렇게 막 그냥 너무 딱 봐도 그냥 행복해 보이는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그냥 빛이 나는 뭐야 저기. 그래서 죄인은 감히 들어오기가 꺼려지는. 여러분 이게 죄인은 감히 들어오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죄인인 채로는 못 오겠는, 그 습관과 더러운 정욕을 가진 채로는 여기 올 수가 없는, 야 나 저기 가고 싶은데 저기 가려면 이거 버리고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져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시편 4편 7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사람들이 흔히 기쁘다고 말하는 그 이유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큽니다. 저에겐 그런 거 백날 가져와 봐야 저에겐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 기쁨의 이유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그 평안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끼리끼리 놉시다. 끼리끼리 놀아서 정말 이곳에선 다른 거 가져와서 다른 즐거움으로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끼리끼리 놀면요, 여기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다 갖다 버리고 들어올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야 이걸로도 웃을 수가 있네. 그래서 교제하고 형제님들이랑 막 같이 살면서 처음에 놀라하는 게 그거예요. 깜짝 놀라는 게 그거예요. 야 어떻게 술 안 먹고 남자들끼리 이렇게 오래 얘기할 수가 있냐. 게임 안 하고 게임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막 의아해요. 당황스러워하고. 그리고 술이 아니고서도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노세요. 그냥 막 노세요. 막 예수님 얘기해야 되니까 뭔가 진중하고 이게 아니라 즐거워 그냥 막 노세요. 놀 때 확실하게 놀아야 돼요. 어설프게. 그래서 꼭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놀 때 하려 그러고 할 때 놀라 그러는 애들. 갑자기 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러다가 그럼 이제 놀자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타이밍이 안 맞게 노는 애들 정말 싫어해요. 놀 땐 노세요. 그냥 막 신나게 노세요. 주님 안에서 뛰놀라고 하는 건 경건하게 뛰노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복 입고 막 이렇게 뛰노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방방 뛰셔야 될 때 그냥 방방 뛰세요. 먹고 농담 따먹기 할 때 그냥 농담 따먹기 하세요. 근데 우리가 웃고 울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모였고 우리가 이곳에서 그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우리 많이 놀러 다닙시다. 우리 많이 놀러 다니고 많이 좋은 거 보고 주님이 창조하신 만물도 보기도 하고 열방에 다 나아가서 같이 막 보기도 하나님이 향하시는 거 보기도 하고 이 안에서 마음껏 좀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그냥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평안하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 든든해지고, 야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라도 해줄 사람들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때는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좀 잡읍시다. 잡아주세요. 꼭 잡아주세요. 꼭 잡아주세요. 그냥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행복하자고 우리 서로 좀 축복해 줍시다. 손을 꼭 잡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손을 꼭 잡고 행복하자 우리. 그냥 세상에서 툭 던지는 의미 없고 방향도 없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의 이유가 있잖아요. 무의미하게 허공만 떠드는 말이 아니잖아요. 행복하자 우리. 평안하자. 우리 기뻐하자. 우리 이곳에 있으면 같이 웃자. 우리 같이 허락하실 때, 물론 허락 안 하셔서 굶으면 같이 굶고, 허락하신다면 우리 같이 먹고,
우리 진짜 우리 여기서 같이 좀 누리자. 우리 행복하자. 서로 좀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마치 믿음을 살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정서 있잖아요. 아니요,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웃음소리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들어온 우울감이 찾아들어올 새가 없도록 이런 복음을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게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무엇인지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누리세요. 그걸 연습하세요. 이곳에서 그냥 평안을. 밖에서는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 위험과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 속임들,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내어 맡기기가 어렵거든요. 이곳에서만큼은 복음이 결론 났다고 이야기하는,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큼 우리 그냥 마음 풀어놓고 같이 좀 평안합시다. 이곳에 오면 그냥 막 안식, 그냥 좀 쉽시다. 제가 뭐 다른 것보다 물론 결단해야 할 게 있다면 있어야 되겠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태도를 단호하게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행복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모든 이들, 친구, 지인, 가족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와, 나도 저런 기쁨과 저런 안식이 있는 거라면, 이 땅 살아가면서 나 그냥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저런 평안과 저런 안식이 있는 곳이라면, 저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나도 거기 있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고 싶은 소망함이 생기도록 우리 그런 행복을 좀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아프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행복하자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자고 결단하며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에덴 동산 처음 창조하셨을 땐 보시기에 힘이 좋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냥 그곳 가운데 누리는 것, 그냥 기쁨으로 창조한 그 모든 세계를 누리고 기뻐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이 복음으로 이루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이 생명과 이 복음 안에 평안하라, 자유해라, 행복해라, 건강해라. 주님이 혈루증 걸려 12년 동안 앓던 여인에게 놓아주시며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울증으로 그 마음 가운데 피폐함 가운데 하나님 놓여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으로 치열하게 또 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세상이 주지 못한 진정한 평안이 그 가정 안에 임할지어다. 각 개인의 치열함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진 현실과 상황 가운데 어려워가 있는 모든 이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하나님이 모든 어두움을 거두어내시고 우리에게 빛 비추셔서 우리 가운데 두신 이 생명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밝음과 기쁨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삶으로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십시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우울하지 않도록,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슬프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누리겠습니다. 먹고 마시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만물들을 바라보며 함께 즐거워하고,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부터 시작해서 영유아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각기 주어진 상황과 자신에게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 우리의 주의 일임을 주님 다른 거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이것을 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키퍼처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또 기쁨의 이유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